지금 이 순간에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곳들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정말 재난 때문에 부모를 잃고 자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굶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있습니다. 전쟁이 발발한 곳에서 가족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계속하여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주위에 보일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러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언제 전쟁이 마치나. 기근과 재난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들의 마음속에는 빨리 이 지긋지긋한 곳에서 벗어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말들을 간혹 하죠. 큰 고비 하나 넘겼더니 또 고비가 있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큰 고비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큰 고비가 있을 때 다른 고비도 있지만은 큰 고비가 크기 때문에 그것이 보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것이 마치고 나면은 그것이 생겨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큰 고비가 너무 크다 보니 너무 마음의 큰 부분을 차지하다 보니 그것을 못 보았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좀 평안하게 살고 싶다라고, 좀 행복하게 살고 싶다라고, 그리고 정말 천국이 있으면 빨리 가고 싶다라는 표현들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아마 동일할 것입니다. 이곳에 오기 전까지 아픔 때문에 또 괴로움 때문에 이 지긋지긋한 순간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나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배를 하기 직전까지 마음에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힘들어 했던 시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본문을 통하여서 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땅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천국이 무엇인가, 천국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천국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내용을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천국은 밭에 감추어진 보화 같다라고 말합니다. 또 주님께서 비유로 천국은 값진 진주를 찾아 나선 장사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하기를 바다에 각종 고기를 잡으려고 쳐둔 그물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밭에 감추인 보화로 비유를 했으며 왜 값진 진주로 비유를 했으며 고기를 거르는 그물로 비유를 했는가? 그 당시 예수님께서 살 그 당시에는 은행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금융업이라고 하는 것이 별로 발달이 되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돈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재산을 땅에다가 파묻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또 밭에다 파묻기도 했겠죠. 그래서 간혹 종들이 일을 하다가 정말 밭에서 보화를 발견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왜 값진 진주를 하필이면 이야기를 했을까요? 다이아몬드도 아니고. 그 당시에 진주는 굉장히 값비싼 보석 중에 최고의 위치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진주 중에 값진 진주를 찾아 나선
강사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물고기를 말하며 각종 물고기라고 말을 했는가?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을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이 세상을 대변하고 있는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이 땅은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다양한 성격, 다양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계시록에 나와 있는 천국을 말하지 않습니다. 홍보서, 옥보서, 온갖 증거물로 꾸며진, 정말 꿈에서나 볼 수 있는 꿈의 신전 같은, 궁전 같은 그 천국을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고,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와 같고 값진 진주를 찾아 나선 장사와 같고 각종 고기를 거르는 그물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넓어지는 겁니다.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으로 봐서는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천국에 대해서 한번 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이런 곳이 있습니다. 어디냐면은 우리의 일상 속에 천국이 있습니다. 어느 무리들처럼 이 땅이 천국이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 천국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같은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일상 속에 천국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활하고 우리가 움직이고 있는 이 환경에서 우리는 천국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반가운 소식에 접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한마디 희소식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천국이 나의 일상 가까이에 있다고 하는 것은 나의 일상이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고 일어나는 것, 먹고 마시는 것, 말하고 싸우고 그리고 또 거래하고 또 사람들과 만나서 의논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들 중에 가장 큰 것들이 있다면은 고민일 것이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 속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감정의 문제가 바로 부부와의 대화, 자녀와의 대화, 이웃과의 대화,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 감정의 문제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이 하루 이틀 쌓여져서 우리의 인생이 됐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일상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일 가운데 그러니까 대화를 할 때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상대방의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하루 종일 마음이 답답하고, 상대방의 말 한마디 때문에 나의 가치관이 하루 종일 혼돈이 되어지고, 상대방의 말 한마디 때문에 자존심이 상해서 하루 종일 힘든 시간을 보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대화는 없었으나 어떤 사람의 행동 때문에, 어떤 사람이 행동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마음의 상처가 되어져서 그것 때문에 하루 종일 마음에 분이 일어나는 경우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은 내가 살아가는 인생을 차곡차곡 쌓아가게 하는 계단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일상은 내일의 오늘을 또 만들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우리는 무엇을 누리며 살고 싶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소망합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이 될 때까지 우리는 어떤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까? 만나서 미소 짓고요. 만나서 서로 격려하고요. 만나서 서로 사랑하고요. 만나서 서로 사랑받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일상 속에 숨겨져 있는데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한결같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말하고 행동할 때 나는 평화를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그리고 화평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내가 그 마음을 가지고 말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내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있고 또 나도 상대를 통해서 상처를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먼 곳에 있는 곳이 아니라 너희 가까이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특별함이 아니에요. 천국은 특별한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지막 영원한 나라에 갈 때 주시는 그 천국, 분명히 가시적인 천국 맞습니다. 그 천국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주님께서 말하기를 반드시 누리고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천국을 내 삶에서 분리시키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일상이 쌓여서 너희의 인생이 되어지고 너희 일상 속에서 나누었던 대화와 너희 일상 속에서 읽었던 책 하나가 너희 일상 속에서 들었던 음악이 바로 너의 인생을 결정하고 인생을 만들어가고 가치관을 형성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일상 속에 바로 천국을 경험하게 되고 그 일상 속에서 천국을 보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은 절대로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바로 아주 일상적이고 평이한 곳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감추어져 있는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한번 맞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감추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나의 일상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대화 아닙니까? 말입니다. 주고받는 말입니다. 여러분, 말이 없다고 해서 대화가 없는 게 아니에요. 말이 없으면 행동으로도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말이 없으면 인상으로도 말을 합니다. 말이 없으면 태도로도 말을 합니다. 틱틱 행동을 하죠. 아주 거칠게 행동을 하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때에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그것에 대하여 귀를 기울여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눈으로 그것을 한번 보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속에 보화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곳에 감추어진 보화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엄청난 보화로 매장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이요. 여러분, 누가 봅니까? 누가 봅니까? 그 밭을 매든 종이 그것을 보겠죠. 누가 봅니까? 그 밭에 관심이 있고 무엇을 심으려고 열심히 땅을 파던 사람이 그것을 보겠죠. 아무런 이유 없이 땅을 파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보화가 발견되어졌을 때 성경은 말합니다. 자기의 전 재산입니다. 그래서 그 밭을 산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자고 일어나는 것
만나고 대화하는 것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일상에서 너희는 천국을 보게 될 것이랍니다. 여러분, 귀를 기울이는데 어떻게 기울입니까? 먼저 나에게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하는 사실입니다. 이거 먼저 말씀드렸죠. 이 세상 그 누구도 세상을 파괴하고자 하며 관계를 깨트리려고 하며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기분 나쁘게 하려고 시도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자기가 표현하는 방법이 다를 뿐이지 그것을 가지고 상대를 어떻게 하겠다고 하고 공격을 하겠다고 하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일상 속에서 만나는 대화, 상대방과의 관계 속에서 귀를 한번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나에게 귀를 기울이고요. 그리고 상대에게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늘상 하고 있는 행동과 늘상 하고 있는 말과 늘상 하고 있는 말투 속에서도 여러분 분명히 귀를 기울이게 되면 다른 것을 듣게 될 것이고 확연히 구분되어지는 다른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상대방이 화를 낸다고 해서 상대가 나의 자존심을 건드린다고 해서 그 상대방이 나의 자존심을 건드려서 무엇을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상대는 가지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표현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마음을 순간 잃어버리고 그냥 거기에 반응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당신이 그러한 모습으로 말을 하면 내가 어떻게 했으라고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냥 생각을 해버립니다. 다르게 말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상대방의 말과 상대방의 태도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평안함, 내가 원하고자 하는 화평을 내가 순간 포기해버리고 그냥 거기에 반응을 하는 순간에 나의 일상은 흐트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하기를 감추어져 있는 보화를 우리로 하여금 발견하도록 합니다. 주께서 말하기를 그 보화가 발견되어지는 순간에 누구든지 전 재산을 들고 와서 그 보화를 사고 싶어할 것이며 살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확신 있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평안함 속에서, 일상 속에서, 특별함이 아닌 평안함 속에서, 평상의 삶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보화가 바로 상대방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화 가운데서 우리가 읽어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내가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그 대화 속에서 전달되어진 화나 상대방을 통해서 전달되어진 나에게 공격하는 어떠한 대화의 물꼬를 가지고 내가 이를 풀어갈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듣고 보고 내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평안함이 밀려옵니다. 여러분 그것이 보화입니다. 일상 속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은 화다닥 해버리고 나서 그 다음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방법이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것이 보화라고 합니다. 누가 찾느냐? 찾고자 하는 내가 그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요. 간단한 대화 속에서요. 그리고 불투명한 불친절한 행동 속에서 우리가 보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보화를 우리는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거나 어떤 태도를 취하거나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나의 마음을 흐트리게 하기 위해서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의 원래의 마음이 아니라 자기를 표현하는 방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듣고 본다고 해서 내가 진 것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거기에 네가 원하는 천국, 네가 기대하는 보화가 거기에 숨겨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여러분 내가 뭔가 돈을 주고 사야 되고 어떤 특별한 사람이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것이 천국입니다. 단 그것이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요? 우리의 일상 속에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의 일상이 전부 다 범벅이었습니다. 혼돈이었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정돈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갈무리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그것을 봅니까? 듣고자 하는 사람, 보고자 하는 사람이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참는 게 아닙니다. 내가 꾹 참고 그리고 인내하고 그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 순간에 내가 그 보화를 보는 순간에 내가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내가 듣고 그냥 보는 순간에 내가 경험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듣는 거죠.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듣는 거예요. 상대방의 말을 듣고 상대방의 영을 내가 보는 거예요. 내가 보여주는 것 아니에요. 그럴 때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감추어진 그 보화를 발견하는데 여러분 그때 어떤 마음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그때 나는 앞으로도 계속하여 이 순간을 살 거야 라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감추어져 있는 것이기에 그 보화를 너희가 반드시 보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걸 여러분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볼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가진 것을 다 가져가라 그럽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나에게서 가장 귀중한 게 뭐예요? 자존심 아니던가요? 그 순간에 저 상대방으로 해서 들었던 내 마음이 상해진 그것을 어떻게 하면 회복하려고 하는 그것이 그 순간에 자기 가장 귀중한 건 아니었던가요? 그것을 거기다 쏟아붓지 말고 거기서 발견되어진 보화에 여러분 그것을 쏟아 부으십시오. 듣고 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간이 그렇게 많이 요구되어지지 않습니다. 잠시면 이 보화가 내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보화는 내가 원했던 평안과 화평과 행복과 기쁨으로 여러분 그냥 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잠깐 후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하기를 감추어져 있는 것이 파는 시간을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았으니 그것을 싸기 위해서는 그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그냥 전 재산을 다 가져가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 싸움을 하고 화가 머리 끝까지 나 있는데 정말로 귀여운 아들이 앞에서 재롱을 들 때 우리는 한순간에 모든 걸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감추어져 있는 보화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주 접할 수 있는 환경에서 우리는 그 보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 천국은 값진 진주를 찾는 사람과 같습니다. 상인과 같습니다. 상인은 값진 진주를 살려고 마음을 먹은 그 상인은 첫째 계획을 세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정보를 입수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이 상인은 어떤 정보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러한 소문이 있거나 그것이 있다고 하는 지역으로 감에 있어서 그의 걸음과 그의 시간은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온통 거기에
몰입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값진 진주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값진 진주를 찾아 나선 상인입니다. 천국은 그 상인이 가지고 있는 시작과 과정과 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천국은 우리가 마지막에 보아야 할 그곳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될 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상 속에서 경험되어진 그것을 우리가 한번 보았다면 우리는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그러한 기회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전에는 만나서 대화하기에 껄끄러운 사람이면 내가 거부를 했을 수도 있고, 어떤 대상과 이야기를 할 때 특정한 주제를 말하면 그냥 그 자리를 회피하려고 했던 나의 모습이 그것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마음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보화를 한번 발견했으니 그곳에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이제 내가 숨겨진 보화를 보았으니 그것에 대한 정보가 다양하게 내 주위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제 나는 값진 진주를 찾아 나선 장사처럼 이곳저곳 정보가 있는 곳이고 소문이 있는 곳이고, 그리고 어떤 낌새가 있으면 거기에 내가 가고 싶습니다. 그전에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만났고 나에게 필요한 사람들만 만났으나 그것이 있다는 곳이 산을 몇 개 넘기도 하고 수많은 돈을 들여서 간다 할지라도 그곳을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한마디로 보게 되면 내가 기대감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한순간도 무의미한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의미 있는 일상을 허락해 주셨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순간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놓으셨습니다. 천국은 바로 그 과정을 누리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 만나는 순간에 그리고 또 그 정보를 알고 그곳에 가보았을 때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장사의 마음은, 상인은 그것만 발견되어지면 자기는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다 들여서 그것을 살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여러분, 값진 진주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한 기대감이 없으면 나는 항상 나를 방어하게 되죠. 그것에 대한 기대감이 없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많은 값진 진주들을 놓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호락호락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잘 알지 않습니까? 다르게 생각하면 우리의 주어진 우리의 삶은 보화로 가득 차 있고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천국의 환경들이 우리의 일상 속에 무궁무진하게 널려 있는 것이 우리의 일상입니다. 따분하시다고요. 이 시간을 언제 지나가나 하십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감추어진 보화를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그 땅에, 그 일상에 무엇이 있는가를 귀를 기울이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뜨고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충분히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내가 가진 전 재산을 다 들여서, 내가 가진 귀하게 여기는 것을 들여서 그것을 구입하고 그것을 얻으려고 시도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천국은 바로 각종 고기를 거르는 검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천국은 반드시 거르는 과정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 세 번째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기록되어져 있는 마지막 세상 끝에는 이러한 천사들이 와서 의인은 갈라내고 그리고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여러분, 이것 때문에 긴장하실까 해서 제가 이것을 설교에는 빼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하나 이것보다 우리 실제 생활 속에서
이것보다도 더 강하게 다가오는 메시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는 과정이 있다라고 하니까 참 야속하게 들리시죠. 그러나 그 그러는 과정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야속함으로 다가오는 게 아닙니다. 이건 우리에게 복이에요.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천국은 나를 제외하고서는 절대로 천국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보화를 발견했을 때 내가 그것을 경험하고 내가 그것을 들었고 보았기 때문에 그 보화에 내가 가진 가장 귀중한 것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드리는 것입니다. 천국은 내가 이렇게 구경하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어디 있다더라 듣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나의 천국이 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천국은 나도 너도 함께 만족하는, 모두가 화평을 누리고 모두가 기쁨을 누리고 모두가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러기에 그 천국을 보면서 야, 천국이 저기 있구나가 아니라 천국이야. 주님께서 말합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천국이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곳이 천국이군요. 주께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은 반드시 거르는 과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에게 말합니까? 발견한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건 잔인하고 이것은 정말로 괴로운 것이 아니라 발견한 사람이 그것을 봄으로써 내가 지금까지 구경하려고 했었구나. 사랑하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 사랑하는가 구경하려고 했었구나. 어떤 사람이 기도 잘하나 구경하려고 했었구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나 구경하려고 했었구나. 구경꾼에 불과한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 거르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내가 그 고기에 걸렸다고 해서 난 걸려서 넌 빠졌지가 아니에요. 그것이 천국이란 것으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빠져나가는 사람이 어쩌, 그것을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르는 과정 속에 주님은 나를, 천국을 발견하고 천국을 누리고 있는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화평함과 기쁨과 즐거움들요, 내 속에서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운 것들이 내 입을 통해서, 내 눈을 통해서 나갈 때 여러분 어떻던가요? 어떨 때는 있죠. 나는 사랑한데 나는 평안을 누리고서는 내 눈은 정오를 가지고 상대를 볼 때가 있지 않았던가요? 나는 행복을 추구하고 있고 나는 기쁨을 추구하고 있고 나는 참으로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고 있는데 내 입은 어떻던가요? 어떨 때는 마치 시궁창처럼 나가지 않던가요? 누구를 향하던가요? 누구를 향하고 있던가요? 나에게 아픔을 주었고 나의 심정을 후벼 팠던 말을 한 사람에게 그것이 투사되어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렇게 살지 말거라 하십니다. 물론. 그러나 주님은 오늘 말합니다. 그곳에 감추어진 보화가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 천국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의 말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상대방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 속에 있는 화평과 그 속에 있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자 하는 방법, 표현하는 방법이 조금 다를 뿐이에요. 여러분 받아들이고 듣고 여러분 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나보십시오. 지나보십시오. 돌아가서 전 재산을 가지고 오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정말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 반드시 여러분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일상에서 이렇게 귀한 보화들이 이렇게 널려 있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꾸리고 통장을 정리하고 은행을 가는 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한없이 밀려오는 화평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내가 졌다고요? 그 소리를 들은 내가 자존심 상했기 때문에 난 인생 끝났다고요? 아닙니다. 그를 향한 사랑이 밀려오게 됩니다. 참 우습죠?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은 나만 만족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값진 진주를 찾아 나서는 장사예요.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러는 과정이 있습니다. 빠진 사람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빠지고 천국을 알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제외되어지고 나서 천국을 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러기에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그 엄청난 휘황찬란한 마치 꿈의 순정과 같은 그 천국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천국이 이 땅에 있는데 바로 일상 속에 그것이 널려져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저는 요즘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냐? 제 아내와 제 사랑하는 딸이 그냥 밝게 웃을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그런데 요즘 하나 생겼습니다. 또 하나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상대방의 감정을 그냥 내 속에 나한테 한번 이입을 시켜보았습니다. 상대방이 화가 나면 화가 난 것을 내 속에 한번 이입을 시켜보았습니다. 즐거우면 즐거운 것을 이입을 시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니 내가 너무 귀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나한테 화를 내고 있는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가장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순간인 거예요. 왜? 뭐 때문에? 나 때문에 소중한 겁니다. 나 때문에요. 내가 지금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있는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다른 걸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손해예요. 이 순간 이걸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순간만큼 귀한 순간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가치 있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어디가 이것보다 더 귀하단 말입니까?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유일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름답다는 이 순간에 아름답다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 아닙니까? 그것을 결정하는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신 겁니다. 그러니 이 시간 저도 여러분들이 가장 귀하고 여러분들 입장에서 저도 귀함을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제 말을 듣고요.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함께 나누기 때문에 이 시간이 제일 귀한 것입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나한테 이입시키는 순간에 내가 이토록 귀한 존재인가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는 순간에 여러분 천국은 활짝 열립니다. 절대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후에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아닙니다. 더 큰 것을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오늘 여러분들 함께 주신 이 말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함이 아닙니다. 평범함입니다. 천국은 귀한 것을 찾아 나서는 장사와 같습니다. 천국은 반드시 거르는 과정이 있음에 자기를 제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천국을 말한 거기에 자기가 늘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 천국을 만끽하고 천국을 통하여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